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이죠. 29절까지 중에서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죠. 1절에서 아마샤 역대하 25장 1절에서 24절에도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 보죠. 열왕기하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이제 요아스가 돌아가고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어요. 25세에 등극을 해서 29년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유대인이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기록대로 하니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자기 죄로 죽을 것이라는 거죠. 열왕기하 14장 7절에 보니 아마샤가 소금물적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여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름이 욕드엘이라. 남유다 왕 아마샤는 처음에는 선왕으로 훌륭한 통치를 하였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그가 잘한 점과 못한 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과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아마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되겠죠. 아마샤는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의 아버지인 요아스를 살해하였던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돌아가고 나서는 그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아람 군대가 공격해와 그 결과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신하들의 모반에 의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모반을 일으킨 신하들을 스스로 왕이 되지 아니하고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를 다음 왕으로 추대를 하죠. 아마샤는 왕이 된 후에 일정 기간은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이 기반을 잡자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신하들을 반역죄로 처단하죠. 그때 아마샤는 반역죄를 저지른 신하들을 그들 당사자만 처형을 하고 그들의 가족들은 처형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반역을 일으키는 일과 친척 위아래 3대를 멸하는 중보를 드리는 관습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 역사 속에 보면 새로운 정권이 그 힘을 잡게 되면 반대파들을 다 죽이죠. 몰살을 시키고 종이 되게 하고 노비로 삼거나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지은 당사자만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자녀와 자손에게는 일체의 형벌이 없도록 하여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사랑이죠. 아마샤가 만일 복수심에 불타올랐다면 반역을 했던 신하들을 가족까지 처형했겠죠. 열왕기하 14장 6절에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따라서 율법대로 당사자만 처형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아마샤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교훈을 따라서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죠. 남유다 왕국의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 왕국은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에돔은 에돔 족속은 다윗 시대 이후로 줄곧 남유다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남유다의 국력이 약해지자 독립해서 남유다를 섬기지를 않습니다. 이에 왕이 되며 왕권을 경고하게 된 아마샤는 국력을 재정비해서 에돔을 공격해서 다시 남유다의 지배 아래 두려고 전쟁을 준비하죠. 그런데 남유다의 군사력을 파악해보니 군사가 약 30만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에돔을 쉽게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10만 명을 용병으로 사서 전쟁에 동원을 합니다. 요즘 은시세로 환산해보니까 약 20억의 거금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마시아 이 같은 행동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마시아에게 보내서 말씀하시죠. 25장 7절에 보면 역대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니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마시아는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준 돈을 생각하고 아주 갈등을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권면하기를 왕이 그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돈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시아는 다행히도 말씀을 받고 순종하죠. 그 결과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마시아가 전쟁에서 큰 과업을 수행하려고 군대를 동원했을 때 유대아의 군대만으로는 에돔을 압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돈을 주고 사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재물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언 21장 31절에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야훼께 있느니라. 또한 끝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마시아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죠. 그런데 그 전리품 중에 에돔 족속이 믿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들을 화려하게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고대 왕들은 상대국가 전쟁에게 이기면 그 나라의 우상들을 자신의 나라에 가져가 자랑거리가 되는 전리품으로 삼습니다. 아마시아는 에돔의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금방 망각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죠. 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아마시아에게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역대 25장 15절에 보면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아마시아는 선지자에게 내가 언제 너를 왕으로 모사로 삼았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말을 그치라고 합니다. 이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죠. 역대 25장 16절에 보면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아마시아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교만하고 방자하게 되죠. 그리고 주는 수십 년 동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국력에 압도되어 눈치를 보았던 역사를 생각하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제압해서 우위에 서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콧방귀를 뀌면서 남유다의 아마샤의 교만함을 지적하죠. 역대 25장 19절에 보면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 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는 전혀 굴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도모하죠. 이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로 향하여 베세메스에서 아마샤 군대와 맞붙습니다. 전쟁은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죠. 유다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어서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요아스 왕은 아마샤 왕을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 400큐빗 약 180m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은보화와 그릇들과 왕국의 보물들을 모조리 가져가죠. 또 수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들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말죠. 요아스는 아마사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를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이 죽은 후에 아마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남유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자 남유다의 신하던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아마샤가 무리하게 전쟁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죠. 그래서 아마샤의 욕심을 품고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마샤는 반란을 피해 라기스로 도망을 치죠. 그러나 그곳에서 따라온 반란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샤가 그렇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느 정도 권력과 재물을 손에 넣자 모든 것이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냐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대해야 되는데 형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샤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마샤는 아버지가 신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 신하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가 되죠.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드라마였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모반을 일으켰던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는데 조금씩 왕권을 세워가고 자기 세력을 키웠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있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왕권을 확립하자 단죄의 칼을 들어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당사자들만 체험한 것은 대단한 순종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모든 나라의 역사를 통틀어 손꼽힐 정도의 공이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아마샤이가 상을 줄만 한데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할 때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 주고 군대를 사려는 오류를 범하죠. 그렇지만 그는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20억이라는 거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하고 큰 승리를 거두죠. 근데 아마샤의 순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그는 에돔의 우상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닫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피를 나는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또한 기뻐하시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생각하여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죠. 왕국 간의 관계에서 단순히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그 결과 그는 전쟁에 지고 모든 보화를 빼앗기고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했으나 형통하게 된 후에 하나님을 떠나 교만에 빠져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본을 따르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을 따라야 되겠죠.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마샤 같은 어그러진 신앙이 아니라 다윗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14장 3절에 아마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첫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둘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